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감당해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선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 등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것들을 역시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에서 자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잘 산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의 길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 때 잘 살자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과는 완전히 반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결혼 관계에서 이 문제들을 묘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두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사건의 원인이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고 이 결과로 땅이 망가지고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의견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했던 언약 백성이었던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아들들은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구별됨으로 경건함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경건해야 했던 후손들은 자신들이 보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결국 이 땅은 포악해지고 하나님 보기에 악이 가득한 땅이 되었다라고 홍수 사건 이전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가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하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옅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만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녀와의 관계,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앞에 구약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상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남자와 음녀가 등장을 하죠. 이제 음녀라고 해서 어떤 여자만을 지칭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들로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 본문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문은 이 음료를 경계하라라는 큰 줄기를 가지고 서술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료로부터 오는 그 죄의 유혹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3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 성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음료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 여기서 죄의 유혹이 그만큼 달콤하다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기 때문에 한 번 맛보면 우리가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죄를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일회성이 아닙니다. 늘 반복적이죠.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한 번 그만해라, 한 번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아와라, 계속적으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본문 안에 이 화자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더 들을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정말 내가 그러지 말 걸, 계속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면서 살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했던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지겹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반복적인 권고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죄를 멀리하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듣는 것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멀리 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상당히 적극적인 말이죠. 멀리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멀리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죄의 곁에도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떠나는 것은 사실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잘 먹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성경적인 가치들보다는 한 번 세상의 가치를 선택해 본 사람이라면 세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기보다는 부정직함으로, 사랑보다는 남을 이기고 짓밟는 것으로, 이웃 사랑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들과는 먼 선택을 우리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죄에 계속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콤함을 맛본 것처럼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한번 해볼까라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둔감해지고 우리 마음을 죄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죄를 맛보면 우리는 계속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서 이것이 내 양심의 일종의 가책이 돼서 죄를 바라보면서 기웃기웃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서 재는 것이죠. 유혹 앞에서 넘어갈까 말까 이리저리 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죄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흉내 내서도 안 되죠. 모양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곁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취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통언하지 말라고,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셨지만 자신들이 보고 더 아름다웠던 이방 여자들을 육신의 정욕대로 취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이 모습의 결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미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죄를 이겨낸다는 것은요,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더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겨냈어라고 말하는 것은 내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만큼 옅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한 남편에게 내 아내만을 사랑하라는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 심판에 대한 결말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달콤함 안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러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 굳게 쥐어주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죄에 빠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이 옅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반응하고 민감함으로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라는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속히 떠나는 은혜가 역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속히 떠나야 하죠?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섰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껴안지도 않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사명에 방향만을 두고 가지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넘어지죠.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우리 털고 일어납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죄를 미워하면서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라라고 100%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고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명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죄를 미워하며 또 이겨내며 끊어내며 세상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며 끊어낼 수 있도록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평탄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개인적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 삶으로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성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일어나라 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죄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 모양도 담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만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 죄를 이겨내며 앞으로 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